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말씀을 배언하는 나팔로만 삼으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처자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과 서로 해하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언약도 맺었고요. 또 형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날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이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만 세겜 땅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온하기만 하던 야곱의 집에 걷잡을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인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수모와 치욕을 당한 것은 차라리 죽음만큼도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세겜과 하몰이 야곱 집안에 서로 통혼하자고 하면서 간곡하게 청혼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혼인을 전제 조건으로 성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를 했어요. 세겜성 사람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꺼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아파할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은 세겜성을 노략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신성한 종교의식인 할례를 앞세워서 잔인한 학살과 노략질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 집을 향해서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책망했죠. 사실 이 디나의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행로에도 갑자기 예기치 않던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 방안을 주시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죄인은요, 구원받기 전에도 영안이 다 다쳤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여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일어나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성도의 결단을 촉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죠. 베델은 야곱이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입니다.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홀로 들판에서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 누워 잘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소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안주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한 것을 3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야곱이 소원한 것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환난을 주셨지만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녀들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가장 괴롭고 외로울 때 나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소원한 것 혹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겜에 쳤던 장막을 다 걷어버리고 우물을 버리고 지금까지 가꾸었던 농작물들도 그냥 버려두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델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는 그러한 뜻 아닙니까? 이 베스가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베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시대의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혹시 세겜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모두 환난 날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지난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베들로 올라가면 살고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성공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지킨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에는 사람의 탐심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그냥 오늘날 여자들이 하는, 남자들도 가끔 가다가 하는데 액세서리용 귀걸이가 아닙니다. 신상이나 주문을 새긴 몸에 지닌 부적 같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우상이 악귀를 몰아내고 또 행운을 준다고 믿어서 몸에 지니고 혹은 귀걸이로 하고 목걸이로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은밀히 지니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집안 사람들처럼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정결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상, 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죄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정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죄를 씻는 회개를 뜻한다고 하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주어졌어요. 영적인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활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일행은 조심스럽게 세금을 떠나 베델로 향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야곱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분노와 복수심을 두려움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가정이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가정에 또 주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얼른 내 신앙생활을 바로 가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6절, 7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베델에 무사히 도착한 일행은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과거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회상하고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붙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 나루에서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 이름을 지금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수치스러운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좀 비하하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뭐라고 불렀나요? 네, 미쟁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11절에서 13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후손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들은 야곱,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속은 야곱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어요. 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30년 전에 이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야곱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의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던 불길이 다시 막 솟아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전제물을 부은 것은 포도주를 부은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남은 삶을 다 바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가정의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실패할지도 모르고 또 신앙이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이 경험한 베델이 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했던 베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품고 있던 모든 우상 혹시 있다고 하면 버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에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첫사랑을 회복해 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했던 것들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며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